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나홈입니다. 나홈 구약 성경 나홈 1297페이지 나홈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홈 말씀, 나홈의 말씀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홈 2장 같이 교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이자 또 아수르의 그 왕이 머무는 성이 있었던 곳이 니느웨였죠. 근데 우리가 니느웨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요나지요. 요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요나지요. 요나.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기 싫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심을 통해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셔서 150년 전에,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와 나홈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15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50년 전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막아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한 나라가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멘.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50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가기 싫다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까지 또 집어넣었다가 빼내셔까지 니느웨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건성으로 전하잖아요. 건성으로 외치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어때요? 온 누리에 다니면서 해요? 아니죠. 그 한 군데 가서 이렇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나는 이것들 다 쓸어 없어져 죽어버렸으면 좋겠구만, 그런 거죠. 무슨 마음이에요?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 선지자가 건성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년이 지난 지금의 나홈 선지자 때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건만 그들이 주변의 약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침략하고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한 니느웨의 죄악을 보시면서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이 1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에게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억압받는 내 민족 남유다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억압하는 니느웨와 아수르는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아수르는 클 대로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견줄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은 어때요? 뭐 옛날에 영국 제국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 나라와 견주어서 싸우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십시오. 2절에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너희들 농사도 다 안 되고 너희들이 돌보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가 말라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가하셔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야,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참 그 며칠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네. 일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사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일삼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를 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1장 14절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까지 150년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랬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분 우상에게 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너희들의 운명을 너희들이 우상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리석은 저 일을 행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살만하면 어때요? 내가 나오고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하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나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2장에서는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몰아내시겠다.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니느웨 백성,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거기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과 니느웨의 멸망은 너희들의 희망과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맞붙어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가 임해서 피해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하는 피해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참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해외여행하더라도 어려운 나라들 가면 어때요? 여행 가이드가 뭐라고 그래요? 가방 조심하세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가방 앞으로 매세요. 뭐 붙들어 매세요. 손으로 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짓이 판치고 도둑이 들끓고 뺏고 빼앗는 노략질이 계속되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는 아주 견고하고 나라의 경제 또 사회, 문화, 국방이 튼튼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질서가 잘 통용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죠. 아멘.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5만 원권으로 100만 원 정도를 봉투로 해서 여기 지나가는 거리에다가 딱 놔보세요. 안 가져간대요. 때로는 그것을 경찰서나 은행에다가 갖다 준대요. 그래서 찾아준대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절 18절과 19절 나홈 3장 18절과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뭐죠? 참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목자가 이끄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목자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양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목자로서 제가 잠들어 버리면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뿔뿔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을 자, 회복시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내 귀족은 누워 쉬고 있다. 내 백성들이 산들에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에 화가 임해서 백성들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노략과 약탈이 성해지면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이것을 수습해야지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뽑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되면 내 나라의 대통령이지 누구 나라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지. 마찬가지죠. 군수를 뽑았으면 내가 원하는 군수를 뽑았던 내가 원하지 않는 군수를 뽑았던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망하고 네가 부상당하고 네가 죽어 쓰러져 가도 주변의 나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손뼉 치는 거예요. 아, 잘됐다. 아이고,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잘 망했다.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네들이 한 대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희들이 안 되고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박수치고 있다. 끝났구나. 잘 끝났구나. 여러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멸망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 나라, 잘 나가던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붙드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잘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